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우리 김현중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선교 현장에 5개월씩 자리를 비는 거는 거의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맞춰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 속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답을 마음속으로 찾아가면서 이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훈련을 마치고 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말씀을 같이 나눈다면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했었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 그것이 있나 찾아보면서 주 예수 앞에 내가 설 때 머릿속에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인데, 주 예수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다, 그런 자세로 이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한 20, 30년 전부터 정말 이해하고 깊이 알고 정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로마서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분들은 이 로마서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도 수백 번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 말씀을 선택해서 이 시간 단 한 번의 시간으로 나눈다면 이것을 나누겠다, 그런 자세로 제가 이 말씀을 좀 선택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었고, 이 7장 21절과 25절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도 내 안에 이 악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던 그 바울 선생님의 그 내적 갈등을 표시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읽기는 읽는데, 우리말을 읽기는 읽는데 잘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원인은 내가 바울의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은 어려운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읽어나가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뜻을 캐치해서 내 삶 속에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로마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것이 막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어렸을 때 동화에 한 번쯤은 나왔던, 한 번쯤은 들었던 얘기입니다. 새 옷을 몹시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 두 사기꾼이 찾아왔어요. 임금님, 어리석은 사람이나 자격 없는 사람이 입으면 보이지 않는 신기한 옷을 지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임금하고 신하들은 이 옷을 지어왔다고 하면서 이 사기꾼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이 보이지 않는데 그 임금하고 신하들은 어리석게 보일까봐 모두 보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임금은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채 시가행진을 합니다. 백성들도 그 보이지 않는 옷이 보인다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칭찬합니다. 근데 이 다음에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임금님 왜 벌거벗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 임금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체면 때문에 계속 벌거벗은 채로 시가행진을 합니다.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의 동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벌거벗은 임금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가행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다른 관점에서는 그 임금님이 자신의 허영 때문에 속았지만 그 백성과 신하들이 괜찮아요, 다 보여요 얘기할 때 그 사회가 만든 환상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사기꾼은 거짓을 만들었어요. 그 거짓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 신하와 그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쫙 자랑하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옷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이념이나 브랜드. 사람들은 자기의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가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명품 브랜드, 보이지 않는 가치죠. 정치적인 구호,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자기 위치, 어떤 유명 대학, SNS 이런 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그 명품 얘기만 들어도 갑자기 내가 눈이 크게 떠져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환상이 있는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옷에서 의미를 두는 세상적인 이 사회에서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뭐 선전하는 거 너무너무 거기에 혹해서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임금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임금은 특정의 권력자이지만 권력자가 아닌 나 자신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옷이 내 이미지나 자존심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옛사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주님 앞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이미지에서 살고 있던 나 자신의 모습, 나는 잘 나가. 내 딸이 2011년도에 어렸을 때 나는 잘 나가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좀 웃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회가 이런 걸 많이 요구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이 얘기했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그랬냐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세상적인 이런 보이지 않는 옷에 다 휩쓸려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 앞으로 다시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나의 외모, 나의 잘 나가는 거, 재산, 명예, 학식,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죠. 대신 나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뭘까? 이게 진짜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치죠.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나 인정받고 싶어요. 당연하죠. 잘 되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성경 여러 곳곳에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진정으로 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냐?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앞으로 오라. 그게 진짜의 본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 성경 말씀에 속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요거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넣으세요. 예.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이 뭐냐? 내 마음의 마음, 양심,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게 속사람의 범위에 들어가요. 내 마음에는 그리고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죠. 영적인 관계, 진리 추구, 성령의 인치심, 이런 모든 작용들이 속사람에 들어가요. 겉사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속사람을 얘기했으니까 겉사람도 얘기해야 되죠. 겉사람은 외모, 자기의 외모,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평판, 재산, 명예.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속사람에 있죠. 양심도 어디에 있어요? 속사람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속사람에 있어요. 이 속사람의 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다. 이 속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찍어서 얘기하는데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래요.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또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또한 그들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다. 이 사람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그 앞에 내놓을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창세기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예요. 생각하니 그거 아니에요. 믿으니, 이거 우리가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것을 믿으니 주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의 3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의인 자체로 우리가 의인은 아니란 얘기죠.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거죠. 여긴다 이거죠. 의롭게 여긴다. 의로운 사람은 없지만 의롭게 여겨준다 이거죠. 로마서에도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다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그 죄를 사해지고 면해지니까 justification, 칭의, 의롭게 여겨준다. 의롭다고 부른다. 사람은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거꾸로 보면 사람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불러준다. 이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내 자신이 부활했다고 믿는데 거기까지 믿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우리 자신이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다음은 한번 보여줄게요. 그 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는 타락의 상태의 옛사람은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저렇게 까만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저렇게 우리 마음에 저걸 표시해주고 있어요. 타락의 상태. 근데 저걸 한번 넘겨보겠어요. 넘겨주세요. 요거.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린 그림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새 사람이 되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의 마음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속사람이라고 써놓으면서 속사람이 하얘요. 그 주변은 왜 까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요. 주님을 믿고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8가지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늘 맛보면서 사는 속사람. 이 속사람이 나인데 저 둘레에 까만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상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저 속사람이 온전히 다 동그라미가 다 하얗게 될 거예요. 이 지상에 불완전한 내 몸의 육의 죄의 몸의 상태가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몸의 상태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게 뭐예요? 속사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왔는데
아직도 나는 불완전한 내 몸 때문에 이 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박옥수 같은 이단이 있어요. 한 번 내가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한 번 회개하고 나면 회개할 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건 돼지가 목욕하고 나서 더 이상 목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혐오스러운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동안 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부분이 하얘져요.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깨끗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저 테두리에 있는 검은 부분이에요. 나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아직도 불완전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 나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죄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의 의인이야. 맞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약에서 신약까지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의인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를 수백 번 읽어보면서 이걸 정리를 한 다음에 나는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 전까지는 로마서 가지고 손도 못 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심을 이우스투스, 심을 이우스투스 페카토스.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뭐냐면 죄인인 루스투스가 의인이에요. 페카토스가 죄인이에요. 시물이 동시란 뜻이에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모시고 사는데도 나의 신분은 주님이 법적으로는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 아니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그런데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육신의 타락한 상태는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아직도 죄인의 상태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헷갈려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 의인이라고 칭하는 부분이 없어져요. 그럼 나는 늘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없어지고 부활하셔서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판결을 빵빵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대는 의인이야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죄인으로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죄인으로 그냥 원 인류 죽는 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에 이 법적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해결책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만 믿는다면 믿음의 세계는 사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의 세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어떤 말씀을 다 한 다음에 항상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사실을 믿냐? 항상 물어봐요. 이것을 믿냐?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죠. 믿는 자만. 제가 너무 한 번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게 마음에 터져나오는 이 분수처럼 터져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로마서를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의인과 죄인. 내 자신이 주님을 믿지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게 여기에서 내 자신의 그 까만 테두리의 옛 자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깨끗한 모습. 훈련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한 번 읽었는데 좀 알겠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2번, 3번, 4번, 5번, 7번, 10번, 15번, 20번 계속 읽으면서 뭐에 대한 갈망이 생기냐면요.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갈망이 생겨요. 기도하게 돼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왜 다윗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냐면 사울 왕이 있을 때 다윗이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질문하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왜 다윗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 왕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조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보통 다른 아수르나 이런 데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면 서로 전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왕의 자리를 놓고.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 뭘 생각했냐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격이 있는가? 주님 앞에 물어봐요. 참 이상하죠?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왕인데 아들이 반역하고 쿠데타를 반역합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처단합니다. 처리해버려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근데 다윗은 그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끝나질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정말 다른 점이에요. 이게 정말 사울 왕과 다른 점이고 이것이 정말 압살롬과 다른 점이에요. 그런 왕의 자리에서 반역이 일어날 때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참 고민했어요. 정말 나는 내 자신은 그런 사람인가? 어떤 자리를 놓고 싸울 때 나는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가? 주님 앞에 내가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한 사람이죠.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다윗이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상황에 내 자신이 처지가 위태로울 경우에도 정말 다윗처럼 나와서 기도하기 어렵지만 정말 나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묻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내가 사업을 하죠. 내가 어떤 조직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위태로움, 위협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예전의 성격으로는 그냥 내 성격대로 다 해버려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버려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버려요. 근데 그 순간에도 위태로울 때도 다윗이 나와서 기도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불려 나갔을 때 갑자기 불려 나가는 불행한 그런 처지가 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불려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이거예요. 70세, 80세, 100세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신도 장담 못 하겠어요. 왜?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한들 이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 그런 결정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매일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나는 하루에 뭘 먹고 살고, 나는 어떻게 건강하게, 이거 지금 현실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결국은 주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번 서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한 30년간 공부를 했어요. 계시록 22장까지 다
이 1장부터 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거 아무리 많아도 내가 행동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 순종의, 다윗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기도를 몇 날 며칠을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다윗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다윗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순종하는 영을 저한테 주십니까? 제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의 영도 있고, 무슨 영도 있고, 무슨 영도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지혜의 영도 있구나. 근데 제가요, 그 5개월 훈련 동안에 매주 3, 4일 이상은 말씀 기도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말씀 기도 시간에 제가 항상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 구해요. 주님, 이번 요한복음 5장이면 요한복음 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지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걸 나누면 우리 GNA 훈련생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받았냐고. 근데 그게 매 순간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의 영도 있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순종의 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써 있어요? 3장 15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써 있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생의 사랑, 안목의 성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누림직해요. 그래서 내가 죄와 너무 친밀해요. 그런데 이걸 깨부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걸 의지해야 돼요. 매일 나와서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걸 읽으면서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윗이 순종할 때 나도 순종하고 싶어요. 정말 매달리고 고민하고 하니까 주님이 이 순종의 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저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라면 전하고 쉬라면 쉬고 어디 가라면 가고 어디에 멈추라면 멈추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 거기도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었고 주님을 거부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의 속사람에 하나님을 믿는 이 하얀 부분과 까만 부분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늘 까만 부분을 주님을 믿으면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상태예요. 내가 그래서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에 얘기하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왜? 이 세상을 보니 주님을 아무리 믿어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믿음 따로, 삶 따로, 모든 거 다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받을 때 이런 구호를 본 적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난 너무 놀랐어요. 믿음이 있는데 왜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 믿음이 있어요, 주님. 근데 나를 변화시켜야 된대요. 참 재미있죠? 정말 오늘 나눈 것 중에 뭐 나는 죄인이고 의인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결정적인 키, 이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전혀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이슬람교 다 와가지고 한 산에 진리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리는 하나 다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의 꼭대기에 있습니까? 이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 정상에 다른 모든 종교가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세상에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욥, 다니엘, 노아, 의인 셋을 불러놓고도 그 믿음의 의로 자신만 구원받고 가족도 아내도 자녀도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신앙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냉철하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민주화되는데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공짜로 이룹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십자가로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요. 모든 게 그래요. 이 피의 원리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도 조그만 것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만들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럴 때 나의 외모, 나의 학식, 나의 재산, 나의 자랑거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니 이 하나만 붙들고 사는 게 정답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화려하고 광고가 지나치고 인터넷 키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정말 진정한 삶의 참 가치를 보여주신 말씀을 한 번 읽지 마시고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이게 정말 해답이다 싶으면 정말 몇십 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것은 그냥 메마른 땅에 쫙쫙 갈라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말 당신의 풍성한 사랑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속사람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생생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생의 삶이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고 짧은데 정말 살아 숨쉬는 동안 주 예수님 앞에 늘 나와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결론짓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당신 품으로, 당신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축복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